자, 오늘은 신앙의 기본 수요 성경 공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먼저 제가 다룬 이유는 어, 그 인간의 죄가 어떻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라고 하는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면, 그 인간의 죄의 역사,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확장되고 또 스며들어서 이 기독교를 변질시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줄기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는 바로 사탄의 역사, 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맞물려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이 나타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죄의 역사, 네, 사탄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 우리로서는 절대 선의 역사를 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3주 동안 쭉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 4주 동안은 우리 자신의 실체가 얼마나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 전에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지난 세 번째 강의였어요. 제 3강에서 기독교 역사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해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그 한글은 제가 정확하게 적었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거기 영어 자막이 잘못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세인트 폴 캐시드럴이라고 제가 자막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잘못 표기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어를 보시는 분들은 네, 세인트 폴 캐시드럴이 아니라 세인트 피터 바실리카 바티칸 시리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영어 표기를 제가 정정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그렇다면 이 인간에게 답이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이 주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은 바로 네,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강의는 성경이 주제입니다. 자, 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고 우리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도입니다. 이제 물론 크게는 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만, 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으로 나누면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개신교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왜 개신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로마 캐톨릭의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 교리를 따르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말 그대로 개혁을 한 거죠. 개혁.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혁, 영어로 얘기하면 리폼입니다. 리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뭔가 어, 없던 것을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로 오리지널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 리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리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개신교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리폼 철치인 것이죠. 어, 왜냐하면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고 인간의 죄는 반드시 타락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 심지어 기독교라는 진리 자체를 네, 종교화시켜 버리고 어떤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집단으로 둔갑시켜 놓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무서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리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개혁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요, 역사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어떻게요?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감정적으로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리폼 시키는 거예요. 개혁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본질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한 중요한 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네.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시지만, 오늘날 제가 이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편집한 일종의 소설책, 역사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백날 첫날 읽어보십시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날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너무나 단순한 명제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으면 아마 여러분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죠. 믿어요. 당연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성경을 공부 안 하세요?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으세요? 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세요? 그거는 내가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가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그래서 개혁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이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여러분, 거기에 인간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거기에 교황이 중재자랍시고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거기에 목사나 장로나 그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본질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말씀이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아, 유 목사님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인가 봐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막 충격받아요. 아니,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면 뭘 강조합니까? 말씀이 전부인데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어느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떤 교회를 가니까 성령 운동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 운동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막 뜨겁게 네? 신비적인 거를 강구하는 게 성령 운동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성령 운동은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충만이 고 성령 충만입니다. 네. 이 중요한 대전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시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정 없이 그 본질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개혁이라는 말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거기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성경은 그냥 인간이 써내려간 소설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정의하고 있지요. 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 성경을 누가 썼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죠.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그 모든 성경의 저자들에게 누가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네. 그래서 성경은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약을 읽든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든 그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저자가 한 분이시니까 이게 다 수천 년 동안 기록된 기록이지만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라고 물으면 이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신비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어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광란의 도가니로 예배 분위기를 이끕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네, 유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모습은 갖추고 있을지라도 기독교의 알맹이는 빠져 있는 네, 유사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체험과 계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체험은요,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간청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매달리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체험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다른 종교와의 아주 중요한 근본적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보십시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요, 그 신에게 간절히 빌고 소원을 강청하면, 내 열심을 다하면 그 신이 감동을 받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네, 대명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런 종교의 특징은 언제나 체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열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를 보십시오. 스님들을 보십시오. 제가 절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불공을 들이십니까? 머리를 삭발하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수양을 하면서 평생토록 절제하면서 돌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열심입니다. 그죠?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나 그건 그거고 과연 그게 그런 방식의 신앙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와 소원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화 됐을 뿐이지 애시당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력입니다. 자력. 자기 힘으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무지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나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스스로 알겠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찾아오겠니?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겠니? 야, 내가 너희한테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니에요. 네, 계시하십니다. 계시라는 게 뭐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타력 종교인 거예요. 타력 종교. 철저하게 타력 종교인 거예요. 인간의 힘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무지합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리가 없고, 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소중히 여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철학점으로 역사책으로 소설책으로 창작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몇 가지 방법이요? 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 자,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우주 만물을 보고서 뭐라고요? 깨닫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심성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어떤 핑계예요? 오늘날은 이제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 없다라고, 이미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었죠. 어떤 식으로든 한 번씩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선교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성경책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옥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나 억울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복음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저 아마존 어, 그 정글 속에 사는 원주민들도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네,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 네, 외아들, 그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게 일반 계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바로 존 칼뱅입니다. 존 칼뱅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깔뱅이라고 이제 프랑스 발음하고 영어 발음으로 켈빈이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이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놓은 이 존 칼뱅의 유명한 저서가 있죠.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여러분 나중에라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래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은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네. 이 장깔뱅이 이거 일반 계시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삶의 기타 영역에서 야생 동물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인간들까지도 종교의 씨앗 같은 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것을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보편적 관념은 모든 의식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모든 심령 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심령 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자, 씨앗이라고 이것을 해석한 의미가 있죠. 그 씨앗이 심겨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것이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가 열매로서 주어진 게 아니라 씨앗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전혀 비추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밤하늘의 별만 바라봐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얼마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손가락만 이렇게 다섯 개 손가락만 움직여 보십시오. 자유자재로. 지금 이제 막 그 AI 로봇이 막 엄청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AI 로봇조차도 자유롭게 손가락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로봇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고 그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네, 이것이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계시가 끝이 아니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하나님은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네,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본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무슨 계시예요? 네, 특별 계시이죠. 특별 계시. 네, 스페셜 리벨레이션입니다.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없는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 진리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장칼뱅이 이것을 또 기독교 강요에서 어떻게 풀어주는가?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신다. 그가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구속사거든요. 그게 구속사, 그 구원의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바른 방법이요. 진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을 그가 행하시는 일들, 구속사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아,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가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라는 거. 일반 계시를 줬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에게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주어진 것이 뭐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것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곧 말씀의 본체이시죠. 말씀의 본질이세요. 자, 다시 칼뱅이 이것을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메시지를 위탁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 특별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것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전달되게 하셨다. 네.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특별 계시였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성경은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드렸죠. 왜 위험하다고 그랬습니까?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날의 느낌에 따라. 네? 예를 들면 큐티를 하면서 다 인간의 어떤 처세술로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아, 큐티를 해보니까, 아,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어떤 지혜를 얻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큐티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그걸 묵상하라고 주신 게 큐티 시간이지,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는 위로를 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보시면 그 특별 계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밝혀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네,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죠. 아, 우리 스승이 죽었다 그러면서 실망해가지고 절망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에 나타나시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못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죠. 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들은요,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읽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읽고 있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윤리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인생의 처세술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죠. 무지하죠. 그 자들에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니? 라며 꾸짖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는 책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것이 특별 계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구약, 당시 구약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서, 모세오경부터 성경 전체, 이때 당시의 성경은 오늘날 말하는 66권이 아니라, 네,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죠? 이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자기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뭐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시면서 가장 잘못된 적용이 뭐라고요? 거기서 기복적인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다든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역사책 읽듯이 내가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읽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윤리 도덕책으로 읽는다든지, 잠언서나 시편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참, 참 귀한 말씀이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나 라면서 인생의 어떤 처세술로 읽는다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네.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은 시편을 다 지혜서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시가서라고 예전에는 불렀습니다만 잘못된 해석이고 지혜서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를 읽을 때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예요. 자,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럼 누구 얘기예요?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다. 자, 보세요.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 그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는 창세기 12장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나를 봤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속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림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네.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네.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이 신약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제발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나 행적에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는 강의를 했었죠. 그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 제가 이걸 자세하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또 가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도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예수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해요.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가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의 영광을 미리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구약을 율법적으로 읽습니까? 여전히 구약을 기복적으로 읽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11조 사건을, 11조에 대한 말라기 말씀을 갖다가, 네, 하나님이 너희가 11조를 열심히 드려라. 그러면 내가 진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 기복적으로 읽습니까? 그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네. 자, 또 히브리서 1장을 가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구약 시대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죠?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 아들을 직접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으로 말씀하셨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죠.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셨다. 네.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 말고는 너희는 절대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여기로 와라. 이게 특별 계시다. 더 이상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너희한테 알려줄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수렴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 계시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육신 시키심으로 대속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게 하신 특별한 사랑의 계시,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 계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별 계시,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일반 계시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채우시려고 특별 계시를 주셨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네, 이 특별 계시를 어떤 신비적인 역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꾸 이 특별 계시를 갖다가, 이단 사이비들이 특별 계시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직접 계시라는 말로 둔갑을 시킵니다. 직접 계시. 그래서 오늘날도 이 직접 계시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자신들에게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신봉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고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계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하거나 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 더하거나 빼면 그게 이단입니다. 여기다가 자기가 오늘날도 직접 계시를 받았다. 오늘날도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면서 헛소리를 해대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 그래서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칼뱅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런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성경마저도 뭐 기독교도 종교화 시켜버리고 변질시키는 인간의 죄성이 성경은 안 그렇겠어요? 성경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인간의 죄성은 이 성경 외에 인간의 우상으로 만들어낸 특별한 계시, 직접 계시를 가지고 첨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빼려고 하는 거예요. 깔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어떤 자유분방한 사고에 빠져서 매 시간 새로운 종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게 이단이거든요. 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게 새로운 종교거든요. 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늘의 가르침인 성경이 기록의 형식으로 안치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성경이 만약에 구두로서 전달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 이단 사이비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이단 사이비가.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의 형식으로 성경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 왜? 이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써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안 읽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니까 네,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계시를 지금도 받아서 성경에다 자꾸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더 신비적인 방법으로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제발 이제는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네, 이 중요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 안에 넘쳐납니다. 신비적인 역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비적인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이미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요. 무슨 말인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오늘도 구원의 역사로 복음의 생명력으로 확장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체험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보통 그런 신비주의 신앙에 이 빠지시는 분들을 제가 가만 보면 어, 그 열심이 남달라요. 그죠? 예. 그리고 뭔가 이 현실의 삶에서
뭔가 그런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뭔가 절박함을 갖고 사세요. 대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어떤 부분에서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부분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그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네, 성경을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결국 그것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강단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이끌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성경이 전부이며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같이 좀 직접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읽을까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 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15절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17절 거기다 동그라미 별표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거기다 밑줄 치세요. 성령의 검 그게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만을 유일한 무기로 쥐어주신 거예요. 앞에 지금 전신갑주 다른 이야기들은 다 방패용이거든요. 방어용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요, 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유일한 무기로 삼아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일한 무기를 소홀히 여기고 닦지도 않고 저 구석에 처박아 두고 과연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냐고요. 그 영혼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건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매일 닦으셔야 합니다. 기름칠을 하시고 칼도 열심히 가셔서 어떤 적장의 목도 단칼에 뵐 수 있도록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경건함을 주시는데요. 그 경건함이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개혁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께 종속된 종의 자세로 나타나며 그분의 군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네,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잊지 마십시오. 네. 성경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경을 펴십시오. 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네. 그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유일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경 무기임을 절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더 성경을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고전을 잘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래요. 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고, 네, 또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력, 오늘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계시하여 주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와 또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일 텐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말씀을 무기로 삼아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주님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또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